로이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490장 찬송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님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0장.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에.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을 얻게 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장마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2023년 6월 30일 오늘 2030년의 하반기를 또 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날 금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 온종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제29장 15절부터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4쪽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넉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잠언 29장 어저께 전반 14절까지 내용은 우리 지혜로운 왕이 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열하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절에 읽은 대로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한나라의 주권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를 잘하는 분들은 그것이 오래 간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지혜로운 왕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14절까지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녀에 대한 교훈입니다. 아비 또 어미가 행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금방 같이 합독한 제일 마지막 절 18절은 이 잠언 29장의 전체 주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 묵시가 비전이지 않습니까? 비전을 이렇게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이렇게 가지면은 사람이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달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년의 목표가 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그라는 거예요. 우리 목적이 이끄는 그런 삶이라는 글을 썼던 우리 목사님, 우리 LA에 계시죠.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의 책에도 그게 나옵니다. 눈이 오는 날 저 먼 큰 나무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대로 걸어가면 내 뒷발자국이 쫙 일직선에 선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양떼들은 보면은 목자가 앞에 끄면은 모든 양은 1번, 2번, 3번, 4번 이 양이 그 목자가 끄는 그 길로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마리 양이 걸어가면 길이 생겨요. 이렇게. 그 양들이 이렇게 지난 자국이 길이 쫙 있는 것을 이스라엘 가서도 볼 수 있고 호주에 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양들은 목자를 이렇게 잘 따르거든요. 그런데 이 눈이 오는 날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보고 꾸준히 가면은 뒤에 발자국이 잘 그렇게 곱게 되는데, 목표가 없이 이렇게 이제 그 강아지가 그렇잖아요. 눈이 오면은 너무 좋아서 깡충하고 뛰어다니면서 이러면은 발자국이 흐려지고 줄이 없고 무질서한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표를 정한다. 그리고는 그 책에 보면 목적이 이끈 삶에서 그 베이스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 플레이트 있고 1루가 있고 2루가 있고 3루가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항상 보면 타자들은 자기가 쳐놓고는 1루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또 1루 주자는 2루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루 주자는 3루까지 가는 게 목표고, 3루 주자는 어떻게 하든지 홈 플레이트까지 와서 득점을 올리는 게 이게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타자는 뛰고 또 달리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몰 그룹, 교회는 이제 한 공동체로서 1루, 2루, 3루가 있듯이 홈플레이 있듯이 스몰 그룹이 잘 건강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발전이 된다. 그래서 참 이 릭 워렌이 심호하는 윌로 크릭 처치에 가보면은 그 참 처음에 제가 갔을 때의 인상이 교회 예배 마치고 60개 부스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이 부서에 가보니까요, 이 교인들이 평소에 이렇게 바쁘고 살면서 이거 어떤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못 나는 이유도 이 주일날 마켓도 다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법률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능을 교회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이 부서에 가면은 팔이 아픈 사람들 진단해주고 또 약간의 치료를 해줍니다. 여기 가보면 심장이 좋지 않은 분들 심장 박동 체크를 해줍니다. 이 부서에 가면은 부동산 상담이 있어요. 어느 지역의 부동산 어떻게 어디로 이사 갈 것인지 상담을 거기서 다 해줍니다. 또 이 부서에 가면 어린아이 키우는데 어린아이에 대한 상담을 다 해줘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 왔다면은 이 아이를 아예 그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겨요. 그러면 그 아이들 프로그램을 또 잘 해줍니다. 마음을 툭 놓고는 이 교회에서 볼 일을 다 봐요. 그저 와서 이제 스몰 그룹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보면은 이혼한 사람끼리 모이는 성경 공부관이 있어요. 또 이렇게 배우자를 사별한 사람들의 성경 공부관이 다 이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의 골프 동호회의 성경 공부가 따로 모입니다. 거기는 맨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그거 좋아하죠. 그리고 이런 60개 부서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그게 100개는 늘었다고 그러고 120개 늘었는데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그 전문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니까. 그래서 이 다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목표, 우리의 삶의 묵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도요, 이 묵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딱 되면은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일과를 정하고 목표를 정합니다. 그 목표로 나라를 이끌어가면 백성들이 이렇게 다 순조롭겠지만 왔다 갔다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의 이 말씀은요, 지도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기업을 하는 기업주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 주여 지난 간밤에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옵소서. 금방 우리 찬송가 493절 불렀습니다마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묵시와 계시를 우리가 보여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오늘도 보람되고 정리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백성 대신에 자녀를 넣어도 되고 자기 자신을 넣어도 되고 이웃을 넣어도 되고 내 친구를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잠언 29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다 이 주제인데 여기를 특별히 이렇게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은 율법은 뭐예요? 하나의 우리 삶의 비전입니다. 삶의 묵시입니다. 이거의 목표가 뚜렷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자녀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느냐. 다시 18절에 갑니다마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거느리게 하는. 채찍에 대한 교훈이 잠언에 4개 나오는데 4번째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 자녀들에게는 채찍과 꾸지람이 그들에게 지혜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서당 교육할 때는요, 훈장 선생님의 메초리가 참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초리는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 와요. 그래서 훈장 선생님에게 부모님이 선물도 하고 학생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를 때려달라고, 잘 못 외우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은 게을르면은 저를 때려달라고 하고 선생님에게 갖다 주는 그 메철이 있잖아요. 그 채찍과 그런 꾸지람,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마음대로 그냥 자기 멋대로 자라게 하는 자녀들 보십시오. 어미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울까요? 벌써 생활을 많이 했던 어른들, 부모님들 훨씬 우리보다 삶의 지혜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 있는 자녀들은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모에게 욕이 되는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녀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채찍, 꾸지람 달게 받으세요. 그것도 해주는 게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식들 진짜 사랑한다면 개들을 키우시라 이거죠. 호되게.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항상 채찍과 당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항상 제가 잘못할 때 혼쭐납니다. 아버님께 아주 매를 맞습니다. 맞고서는 30분도 안 돼서 사무엘아 이리 오너라. 그러면 아버님 방에 딱 가면은 아버님이 돈 봉투 주세요. 야 이거 너 맞는데 참 힘들었지. 나도 아팠단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거라. 그리고서는 아버님이 그 아픔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주시는데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돈 가지고 당시 건방을 이만큼 사 먹을 수 있는 액수인데 제가 돈을 받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음에도 매 맞고 돈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아버님은 그거 잘하셨어요. 채찍과 당근이에요. 말에게 그냥 채찍만 가면 말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해놓고는 또 당근을 싹 칠 때 풀어줍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런 방법. 채찍과 꾸지람을 해도 부모님은 반드시 사랑의 표현을 하라는 것.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 악인의 망함을 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상하게요. 오야오야 키운 우리 막내들은요. 효도가 좀 약합니다. 매맞고 자란 우리 애들 보면요. 효도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그렇습니다. 내게 맴맞는 순서대로 효도를 잘합니다. 이거 뭐 사랑만 퍼부죽고 이런 애들은 효도할 줄 몰라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머니의 그 사랑, 아버지의 그 매 이런 걸 애들이 기억해가지고 정말 애들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부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거 보면은 우리 집안에서 언제나 유대인들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효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애들을 효자, 효녀로 만듭니다. 어떻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가라 하고는 본에서 이불도 집에 와도 피곤해도 아버지가 유대인 아버지예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면은 TV도 다 없어요. 가구도 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장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많은 경향이 요즘 21세기에 무슨 책이냐고 이러고는 이북으로 뭐 하면 되지 하고 집안에 가면 책이 있는 가정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망조에 망조. 여러분 집에 책이 없고 다 치우는 그 집안이 잘 되는 집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지금 또 유대인의 가정은 책으로 가득가득 채요. 그 사람들은요 옷을 한 벌 사느니 책을 산다는 이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좋은 책을 사기 위해서 옷을 팔아서도 책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공식으로 우리 바로 여기 10분 거리에 문자 박물관이 오픈이 됩니다. 어저께 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나 했더니 어제 TV조선에서 거기에 있는 전시물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참 흥미가 있습니다. 여기 문자 박물관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황장로님 덕분이에요. 황장로님 의원 시절 때에 문자 박물관, 세계적인 문자 박물관이 송도에 유치하도록 해서 어마어마한 액수의 이제 경비를 땄습니다. 제가 얼른 듣기로 1,000억이라고 들었던가요? 엄청난 그 당시 돈이었죠. 그걸 가지고
외부 시장 하는데 아이고 저는 우리 뭐 산책할 때마다 이거 언제 오픈되나 할 정도로 뭐 다 외곽은 다 됐는데 그것들도 다 있는데 안에 내용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얘기만 자꾸 들었는데 드디어 오픈하는데 저 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계 문자를 공부한 전문의이거든요. 심지어 알파벳이 어떻게 이렇게 발달된 건가를 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연구했던 그 일부가 백과사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문도 제가 그걸 썼어요. 그 프랭크 크로스 교수님 그 당시 세계적인 고고학자 밑에서 그걸 쓰고 고대 근동학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글자들까지도 이거 발달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는데 그게 이렇게 드디어 오픈이 돼서 오늘 아침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문자박물관 거기 보니까 구텐베르그 인쇄 성경 그게 이제 성경을 찍기 위해서 서양의 인쇄술이 발달된 게 구텐베르그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부지런히 성경을 찍어냈어요. 거기서 찍어냈던 초반의 킹제임스 바이블도 여기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원본을 우리 이 아시아권에서는 있고 그 보니까 이제 무슨 뭐 각종 그 아시리아 시대 때의 숙비라든지 그건 다 이제 모조입니다. 진품은 아니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이제 훈민정음 또 우리 타이 언어 뭐 우리 동남아 언어 일본 언어 뭐 중국 뭐 이렇게 한자는 말할 것도 없고 탈문자 박물관이 전시돼 가지고 이게 이제 세계적인 관광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루즈가 늘 와가지고는 이분들이 늘 뭐 대형 버스로 싣고 서울에는 갔다 오는데 인천이나 이 송대는 이분들에게 보여줄 게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크루즈 타고 오신 분들 여기 세계문자 박물관이 있는데 자기 언어도 나오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런 거. 또 인쇄술도 보면은 구텐베르그보다도 80년 앞서 우리 한국의 직지사에서 옛날에 불경을 찍어냈던 그것이 이제 제일 첫 번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고 그 청주에 가니까 직지 박물관에서 참 인상 깊게 봤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게 다 한꺼번에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이 책 문자 이거는요 영원히 오래가요. 이번 이북에 절대로 쏟지 마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지금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또 요즘 코로나 시간이나 이럴 때 이 인쇄출을 이 책이 요즘 많이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데 이게 찬스예요. 남들이 안 할 때 책을 많이 출판하는 거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인데 좌우지간 우리 집안에 이 모든 것을 아주 많이 읽더라도 책 읽는 척도 하시고 또 이렇게 거기에 데코레이션 정도라도 책을 꼭 이렇게 있는 이 집에서 애들이 천재가 나오고 이 집에서 애들이 지혜로운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책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문화 국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는요 요즘 이북 시대 때 무슨 뭐 책이 있나 하고 속면서 유대인들 가정을 일부러 내가 방문해 봤습니다. 웬걸요? 더 많은 책을 그 사람들이 요즘 다른 사람이 책을 안 보니까 사두고 다 그 배치하면서 애들에게 책 문화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50년, 100년을 위한 투자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책이 그거 알잖아요. 우리 송도 문자 박물관 다 한번 와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우리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21절은 19절, 20절, 21절은 종과의 관계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입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책임질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거는 그 당시 고대 근동법입니다. 자기 자식이 없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종이 자식의 유업을 이어가거든요.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도 어릴 때 지혜롭게 양육하면 이렇게 쓸 때가 있다.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 끝절까지는 일반 교훈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주제를 가지고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절대로 앵글 매니지먼트, 우리가 분노를 잘 조종하라.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항상 겸손을 강조.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 특징이 세 가지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이 아이들은 정직해요. 애들은 순진하고 청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애들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어른들이 다시 배워야 될 어린아이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월서드는 생각하기를 The child is the father of a man. 이 아이들은 어른의 아버지라고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한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 자기 영혼을 미워합니다.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는데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끝까지 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지혜로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우리가 모여서 한 30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로에교회가 출생한 지 벌써 1년이 됐고 우리 매일 새벽 기도해서 줌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또 유튜브로 작성해서 우리 전체 나누는 것이 벌써 만 1년이 됐습니다. 작년 7월 4일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귀한 황예슬 로품 이 사무실 우리 황호일 장로님께서 이렇게 또한 제공해 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본 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또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생일을 지나게 돼서 그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하고 한 것은 제 전통이 그래요. 저는 항상 생일날 남에게 대접받는 날이 아니고 제가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님에게도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 이렇게 하는 날인데 그래서 제가 사실 대접하고 싶어서 이번에 식사 초대를 이렇게 다 하고 그랬는데 숫자가 좀 많다가 보니까 한 20여 명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아예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또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우리가 이렇게 틀는데 여기 이 빌딩은 전체가 주말에 틀지가 않아요. 틀면은 엑스트라 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또 예배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보면서 3시간 드는데 한 15만 원 우리가 주기로 다 약속하고 이불 주일부터 에어컨 틀거든요. 그런데 우리 4시 반부터 우리 요번에 한 2시간 동안 저녁에 이런 셀리브레이션 하는데 에어컨을 우리가 부탁했더니 어저께 허락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이 요 2시간은 당신이 또 담당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에어컨이 다 틀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팟럭 디너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여전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다 우리 한 가정에 한 디시씩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같이 하는 디너죠. 제가 미국에 가서 40년 전에 가서 목회할 때에 팟럭 디너를 매주마다 했습니다. 거기는 친교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좀 허전하더라고. 커피 한잔하고. 그래서 제가 팟럭 디너를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분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 200명 우리 장로교 150년 된 장로교를 그때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 백의분들 팟럭 디너라는 걸 알죠. 팟이라는 것은 항아리 접시라는 뜻입니다. 럭은 이제 운 좋지 할 때 럭키 할 때 그거 단어잖아요. 팟럭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디시를 다 하나씩 가져와서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포테이토 칩만 맨날 가져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햄버거를 구워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샐러드를 가져옵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애플 사이다도 갖고 오는 분도 있고 늘 자기는 갖고 오는 것이 작은 양인데
함께 나눠서 나눠 먹으면 큰 잔치가 돼버려요. 이거를 매주 동안 우리가 했거든요. 그 미국은 그저 팟럭 디너가 아주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번 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오실 분들 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뉴질랜드에 계신 분들 우리 그때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줌으로 틀겠으니까 4시 반부터 한 30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팟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4시 반 디너는 5시부터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 29장 또 우리 하반을 통해서 자녀에 대한 교육 또 종에 대한 태도 또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끝까지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바친 성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길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또 줌으로 듣는 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다 상달해 주시고 오늘에게 우리에게 묵시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목표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복된 하루, 지혜로운 하루, 행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